우리가 이제 1948년 건국이 되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미군정 하에서 유엔의 감시하에서 대통령을 뽑고 나라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의 기초를 쌓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에도 세계 어떤 그런 네트워크 통신이 잘 돼 있지도 않았고 세계 흐름은 엄청난 변화가 6.25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49년에 일본이 대단했지만 꺾이고 미국 앞에 항복하게 된 원인을 원자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1949년도에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소련이 미국과 함께 원자탄을 만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그 넓은 세계에서 넓은 땅덩어리 중국 땅을 두고 국민당 장개석과 공산당 모택동이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모택동이에 의해 가지고 중국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되면서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머리 위에 공산당의 종족인 소련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다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거기 북한의 김일성이가 들락날락하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지를 받아내고 승인을 받아서 다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1949년도에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의 병력을 감축시키고 예산을 엄청나게 감축을 시키면서 한국에 와 있던 미군이 1949년도에 저는 철수를 다 했습니다. 미군정에 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미군이 여기 있어야 할 이 명분을 찾지 못하고 미국 정책에 의해서 전부가 미국으로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저 무기 몇 개 남겨두고 교관들 몇이 총 쏘는 것, 대포 쏘는 것 가르치는 정도만 두고는 미국은 전원이 다 철수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였습니다. 소련이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완전 공산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미군이 한반도에 철수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김일성이가 꾸준히 작업을 하다가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T-34라는 전차 250대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38선 전역에 전차를 깔아버렸습니다. 병력을 완전히 정비가 다 깔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6월 25일 새벽에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돼가 인공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인공기가 올라갔어요. 그 파죽짓의 힘을 가지고 왜 김일성이가 서울에 그래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한데 만약에 김일성이가 그냥 내려와 보면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미국이 도착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머뭇거렸습니다. 3일 동안.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50년 6.25 전쟁이 나는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다 미국에 줘야 있는 분들이 거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분들입니다. 트루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인디아나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별장에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애치슨으로부터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미군이 다 철수했고 너무 놀래버린 것이죠. 애치슨 안에서 제외했던 것을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트루만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의 국회에다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결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국회가 어떤 파병을 결의하는 것은 석 달 내지 1년이 갑니다. 석 달 동안 하원, 상원 통과하면 한국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파병 결의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르만이 그때 머리를 써가지고 유엔에다가 안전보장이사회를 빨리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엔에 결정된 것도 상당한 국제적인 법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하원 결의를 받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받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소련이 불참한 이유는 소련이 미국과의 핵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소련이 참석을 안 해버리고 기권표를 던져버렸습니다. 한 사람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소련이 기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루어가지고 6.25 전쟁이 난 그 다음날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유엔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상하원 결의를 받지 않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트루만이 미군을 한국에 보내라고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고 영국이 들어오고 뉴질랜드가 들어오고 다 소속된 유엔의 국가에다 유엔이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가 남아공에서 군대가 왔습니다. 16개 나라 중에 파병 중에 13,000km 떨어진 곳이고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서 11,000km가 떨어진 곳인데 미국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약 4,000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성탄절을 지내는 그 무렵 12월에 1950년 12월에 파병해가지고 두 척의 군함과 약 4,000명의 포병이 와서 한국 전쟁 가평 전투를 지키고 한 30명 가까이가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는 정말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고마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유엔의 깃발이라고도 큰 축은 유엔이 도왔습니다.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에게 유엔의 깃발을 줘서 한국으로 지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때에 메가더 원수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군인이 전쟁하면서 전쟁에 대한 지도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딱 메가더가 비행기를 탈 때 성경 한 권만 품에 안고 올라왔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메가더는 왔습니다.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엔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엔이라고 한 축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 한 축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을 과소평가한 데 대해서 저는 가슴이 아파.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대통령이 났지만 이승만 대통령만큼 학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거의 우리가 없을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학력이 뛰어나고 모든 교수들 가운데 이승만만큼 공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첫째,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학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가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도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미국의 조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다 동문들이고 친구들이고 후배들, 선후배들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영어가 자유롭고 자기 동문들이 다 정치의 장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 전화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라. 대한민국, 너가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변화, 핵무기, 그 넓은, 보세요. 러시아와 중국이 더 빨갛지 않습니까? 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북까지 빨갛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땅콩의 한 부분도 안 되는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 이분들의 희생의 덕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원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강제 혹은 운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득불했다. 내가 강제로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말하면 억지로 마지못했어라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 화가 온다고. 헬라어로 우아이.
감탄사인데 오 슬프다 그 뜻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 우아이 감탄사에 슬프다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한 것이 슬프다. 내가 이렇게라도 억지로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화가 온다는 것이. 그래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뭘 자랑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 주일 되면 늘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참 달려나온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교회 오지만은 억지로 오는 날 있는교 없는교? 네? 있다 1번 없다 2번 뭐라고요? 한 번씩은 있죠. 저도 수요일 되면 진짜 어떤 날은 몸이 막 안 좋아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좀 하루 쉬고 이렇게 뭐 에너지를 좀 쉬고 재충전하고 보충하면 어떻겠냐. 오늘 좀 쉬면 어떻겠냐 하면 집사람 당신이 목사 아닌겨.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끌려도 끌려가 또 수요일 나옵니다. 나도 어떨 때는 마지못해 억지로 강제로 올 때가 있는 거죠. 목사도.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늘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억지로 강제로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라도. 예? 부득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람을 얻고자라고 하는 말을 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도 계속 얻고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 나는 약하지 않지만 내가 약한 자처럼 눈높이를 낮춘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자처럼 행동한 것은 그 이방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시장 선거, 뭐 어제 국회의원 선거 막 길가 나와서 차가 지나가면 근데 그 사람 심정이 이해되는 거예요. 저 한 표 얻으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차가 지나도 차 앞에다 절라고 있어. 참 욕본다. 사람을 표를 얻고 사람을 얻으려고. 바울이 왜 감옥에 가며 왜 매를 맞고 왜 바다의 풍랑 가운데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까? 사람 하나 얻으려고. 그 영혼 하나 구원시켜 보려고. 그렇게 했다. 네? 우리가 사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그 사람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를 써 공을 들여 봤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얼마나 공들여요? 자식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왜? 그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얻어져요? 쉽게 자식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왜 그 몸을 희생했습니까? 나 한 사람 얻으려고. 나 한 사람 얻어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돈으로 안 되니까 그 몸을 던져서 나를 얻으신 거예요. 나를 얻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도록 한 달, 1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게 여러분 많이 쓸 것 같지요? 사실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How much? 이게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일본 말로 하면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을 값을 묻는 행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갔다 나오면서 얼마입니까? 그러죠? 사람이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이 장례 비용이 얼마입니까? 다 얼마로 끝이 납니다. 전부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얼마입니까? 날마다 물어보는 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핵전쟁 하다시피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무역이라는 게 관세를 얼마나 낮춰주느냐, 그냥 무료로 통과시켜주느냐, 20% 30% 그냥 관세를 때리느냐. 미국이 10% 때려버리면 중국도 보복해서 10% 때려버리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FTA인가 뭐 그거 했잖아요. 막 농산물 우루과이 나오는가 뭔가 해가지고 막 농산물 차를 싣고 와 중앙청에 갔다가 막 쌀을 던지고 돼지 풀어놔서 꿀꿀꿀 온천지 다니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분노하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왜? 미국에서 오는 것이 싸게 오면 국내 농산물 누가 사 먹겠냐는 거예요. 누가 한우 사 먹고 누가 사 먹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노해가 데모를 하고 난리가 안 났습니다. 예? 얼마입니까의 전쟁인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많이 붙여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LA 갈비가 한국보다 비싸면 누가 비싼 LA 갈비를 먹겠습니까? 한우 자연식을 먹겠지. 그게 더 싸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한우 농가가 망한다고 일어나 데모를 하는 것이죠. 다 얼마입니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고 소요 데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하는 사람은 얼마입니까에 울고 웃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유류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트렌드 그 영국에서 오는 유가가 50불, 70불 됐다가 지금 100불이 넘어섰습니다. 좀 있으면 150불까지 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가면 우리는 거의 차를 못 합니다. 1리터에 4,000원 오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승용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게 1970년대 유리파동처럼 우리한테 다가온 거, 우리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금리를 올렸다. 그럼 환율은 올라가 버리고 주가는 바닥 쳐버린 게 우리나라 경제, 버블 경제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널뛰기 하는 거예요. 널뛰기.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회사의 사장들, 기업차들, 자녀들 미국에 유학 보낸 사람들 그거 보고 널뛰기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100만 원씩이면 아이들 예를 들어 학교를 보냈다.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 150만 원, 130만 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달이.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등록금 작년에 500만 원 냈는데 금년에는 600만 원, 7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러니까 다 얼마에 다 이렇게 웃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의 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값이 뭘 주고 바꿀 수 없다고?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천하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 쳐준 것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 생명이다. 이렇게 값을 쳐준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회사에서 쳐주는 300만 원, 3천만 원, 3억이 아니라고. 얼마라고? 천하보다 귀한 값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쳐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 잔치를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던 지금까지 안 나오고 그냥 계신 분들, 우리 친구, 친척, 이웃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다만 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을 얻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한 생명이라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담겨져 있는 5건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이제는 속죄의 회개가
온 민족에게 이르게 되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속죄 회개가 이르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복음 전하러 보내겠다는 거예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 마지막 생애가 5건이 공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도덕적인 교육시키고 여러분의 인격을 좀 고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취미 활동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그래서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전도대들이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갤럽이 공동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천 1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26.4%, 전도 안 하고 있다 73.6%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26.4%, 한 4분의 1 정도만 전도하고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자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게 전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회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우리 힘써 우리 이웃과 친구들, 친척들 좀 초청해서 주님 말씀 듣도록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 생명줄을 던져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인 것입니다. 우리 다 영적인 119 대원이 되었어. 불타서 세상의 쾌락에 불타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재난당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 한 주간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